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민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장면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3가지 징조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다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내가 찾는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3사람이 만나는데 그 중에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너희가 예언하고 기도하며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사울 자신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는 말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그렇지요. 우리를 부르세요. 부족하지만 부르시고, 자격이 없지만 부르시고, 그러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 징조를 보여주시고 징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가 뽑혀지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사울 자신 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확신과 어떤 그러한 부름받음에 대한 그런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택할 왕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세움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은밀하게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앞에서 그가 공적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이 공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사무엘은 백성들을 불러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 이전에도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지요. 자, 그러면서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일찍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는 반대의 길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경고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18절, 19절에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있지만, 너희 왕을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요. 우리의 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진정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아주 짧지만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왕정 제도를 세우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왕을 세우지만 저희의 진짜 왕이 누군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을 세울 거예요.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11장의 말씀에 가면 이제 암몬과의 싸움이 등장하는데 그 싸움부터 이제 사울이 공격을 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대항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승리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무기와 왕의 병사와 왕의 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을 너희가 요구했던 그것은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행위였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구를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너희에게 이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너희의 요구, 그러한 너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다 하는 것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가 세움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세움받는 과정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제 지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20절에 뽑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혀지게 돼요. 자, 너희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용적으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뽑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손한 요구를 해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심하시고 왕을 주시는데 이제 그 왕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 이미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백성 앞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뽑혔다. 각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뽑혀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임을 드러내 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그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왕을 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제비를 뽑는 그런 과정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제비를 뽑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이오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가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제비 뽑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알 수 있는 길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을 세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 데는 그 사람의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세밀하게 만져가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왕을 허락해 준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대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손하게 행하는 것 같은 일을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백성 앞에서 제비가 뽑혀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때에 그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짐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되니 자, 그의 외모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백성 중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큰 거예요. 그만큼 더 큰 거예요. 아주 장대한 외모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백성 중에 그와 견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외모도 좋고 장대하고 아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족속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대한 능력이 있는 용사가 될 거다, 장군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 왕을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4절 뒤에 보면 백성이 그 왕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며 그 왕을 환영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만세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외침이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지요. 자, 이제부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나중에는 이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지만 약 500년 동안 왕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이 사울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몇몇 사람은 반대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이 세워졌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처음으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11장이에요.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나스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땅 몇 곳을 차지하게 되고 특별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참 참혹한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일을 행해요. 그 일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한번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 왕으로서 그가 백성을 구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가 잘못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본격적인 일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보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을 친히 다스리시는 참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함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스려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를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의 가정을, 자녀손들을, 저희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하는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외로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딸 우리 어린 엄희연 우리 하스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8시부터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능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쁨,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